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한국 사회 곳곳에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기도하는 시간 끝내고 우연치 않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젯밤 소위 할로윈 대회 파티 시간에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150명 이상이 아마 생명을 잃은 것 같고 수십 명이 아마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갈까? 한국의 기둥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젊은이들을 소위 할로윈 파티라고 하는 글루밍에 끄집어내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 젊은이들을 끄집어낼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소리 한번 지르는 파티하고 싶다고 몰려든 수십만 명의 청년들, 10대, 20대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할까? 한국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픈 마음을 사실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뿐만 아니라 저는 505주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5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교회는 안전한가? 여러분, 교회 곳곳에 지금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소위 지금의 시점에 한국교회가 국민일보와 함께 데이터를 몇 가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타난 기사입니다. 그 데이터에 보면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30대, 40대 그리고 소위 집사님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목사, 장로의 수는 들어가는데 교회 집사의 수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젊은이의 숫자는 급격히 급상하고 있다. 60세,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교인들 숫자는 30%에 육박하는데 10대, 20대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한국교회 기둥이 무너집니다. 중간 사회에 있는 30대, 40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재미난 통계는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보다 세례나 침례받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땅에 한국교회가 겸비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와 참된 교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의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회는 딱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막,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과 성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기둥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세워지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성전이 나타나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로마 통치를 했던 헤롯 성전. 이 세 번의 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가 어디일까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터요. 구약시대는 그 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의 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첫 번째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훗날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돼요. 그 오르난 타작 마당이 다윗이 정한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수르바벳, 그리고 예루살렘 소위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헤롯의 교만함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전,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은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의미 그리고 보아스라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 들어갈 때, 자, 성막에는 없고 성전에는 있는 것,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야긴, 보아스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능력이 되신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들어오면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다. 보아스, 야긴,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래요? 보아스, 야긴, 이렇게 한 번씩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성전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한번 그렇게 외치고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신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전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보아스와 야긴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곳곳에 신음소리가 들려오며,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어둠에서 헤매지 못하니까 그루밍 같은 그런 엉뚱한 할로윈 파티 같은 그런 소리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해방감을 느끼고 그곳에 나가 외치다가 압사당하는 사상 최악의 한국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같은 것이 터지는 것은 저는 1차적으로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어쩌면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상을 세워줄 수 있다면, 이 땅에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듯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면 정말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 아침부터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나 사람이나 사회나 누구든지 꼭 필요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심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추수할 일꾼을 그러므로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둥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해야 될, 마치 영적 추수꾼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실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큰 인물이 되도록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셨다는 말, 영어로 disciple이라고, disciple, 제자. 이 disciple의 말은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는 꼭 훈련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둥이 되라고 주님께서 훈련하신 것이 12제자예요. discipline 했다, 훈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벌 좋은 자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주님이 부르셔서 discipline 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세우라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디사이플이에요. 제자를 디사이플링한, 훈련한 그들이 기둥이 돼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보아스와 야긴을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실제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나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오냐? 바나바가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기둥이 세워져요. 그러므로 이 바나바, 그런 놀라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일꾼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세워가는 기둥, 진짜 기둥,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불필요한 몸의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1년 365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것 같아도, 크게 냄새나는 양말 속에 있는 것 같아도요, 발가락 하나만 아프면 걷지를 못해요.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의 기둥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전부 다 교회의 기둥대라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뭐 사도,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는 자,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교회의 기둥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예요. 전제. 모든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발전하고 부흥해 나가는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텐데, 교회의 사무적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일이 합당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7명의 선택된, 피택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7 집사님이세요. 피택이라는 말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택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요, 만약 제가 주의 종이 안 되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장로님이 되기를 꿈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나는 성가대원이 되기를 늘 꿈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택됐다는 거, 7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되는 피택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개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딱 2개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2개 교회가 칭찬을 받고 5개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2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의 종이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왜냐? 서머나 교회는 주의 종이 순교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순교자가 나온 교회,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교회가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순교한 교회가 서문학교회라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기둥이 된 거예요. 기둥. 교회에 기둥들이 많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수준은 목사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장로님이 덕스러우면 교인들이 덕스럽게 되고, 장로님이 후하면 성도들이 훈훈하게 되고, 장로님들이 섬기면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예배 참석에 모범이 되면 교인들이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애경사 잘 돌아보면 교인들이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성장, 교회 성장은 맥가브람 박사의 이론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기둥이 많았어요. 기둥. 교회에 기둥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말하라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역사를 가진 그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히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이 열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열린 문을 두시듯 삶의 자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맺혔던 매듭이 풀려지길 원하고,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길 원하고, 예수의 권능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통함이 뚫려지길 원하고,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 구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 앞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열린 교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열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고, 여러분, 저는 교회의 문이 열리도록 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열려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이에요. 한국 사회에 왜 기둥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기둥이 무너지느냐, 이렇게 젊은이들과 30대 40대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놀랍게 한 가지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의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들의 이구동성적인 한 가지 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무너져가는 기둥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교회로서 교회답게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을 열고, 여러분, 성전 기둥은 여기서 정말로 튼튼한 기둥이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린 문을 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열리니까 성전 개념, 여러분, 예배당 무슨 뭐 성전 건물의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하나 돼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손을 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보아스 약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내 삶은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의 주권, 로드십, 온전함으로 주께 내 인생과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다. 이것이 교회, 이렇게 세워져가는 보아스와 약인 같은 그 기둥, 이것이 바로 열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둥 같은 청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우편은 야긴, 좌편은 보아스 이렇게 이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기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자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냐,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기둥이 돼서 그렇게 주님을 보아스와 야긴처럼 잘 떠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텐데 어떻게 기둥이 돼야 될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 중에 딱 서너 가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 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만자입니다. 만자의 특징은 끝이 십자가가 구부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이 구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십자가의 끝을 구부러뜨려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시대와 환경에 부딪히지 마라, 이게 만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라,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라. 그러다 보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많이 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기둥은 자기 부정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모두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평생 갖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성전의 기둥은 자기 부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교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아스와 야긴 속에서 주님의 그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집, 세상 정욕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세상 욕심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배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교회의 기둥은 말씀으로 견고함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비어서는 기둥으로 못 씁니다. 속을 채워야 돼요. 오늘 성경 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속을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라면 말씀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기둥 되실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목질이 튼튼해야 됩니다. 낙엽수는 기둥이 되질 못합니다. 쉽게 부러져요.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나 이 상록수, 1년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침엽수, 상록수가 그게 바로 나무의 각 건축의 그 기둥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나무가 기둥이 되듯이 말씀으로 채워진 나무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아스와 야긴이 그 기둥으로 서서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고, 이유가 그가 주를 의뢰함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둥을 세우는 건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기둥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야 돼요. 말씀으로. 이 기둥이 되는 것은요, 둥글둥글해야 됩니다. 기둥이 둥글둥글해야 돼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평화를 유지하고 넓다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원하는 것밖에 담지 못합니다. 작은 그릇은 내가 원하는 것만 담아야 돼. 근데 그릇이 크신 분들은요, 좋든 싫든 다 담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담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기둥 같은,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게 좀 커야 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좀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품고 가세요. 그릇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기둥은 크면 클수록 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둥 되려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기둥은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꽉꽉. 처음에는 이렇게 채웠지만 나중에 점점 이렇게 기둥이 채워지겠죠.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교회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집을 짓는데 꾸불꾸불하게 삐뚤어져 있으면 기둥 삼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잘 곧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멋지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왜 교회가 기둥이 될 사람들이 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느냐? 세상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돼. 그래야 교회의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곧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더라도 난 곧게 살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하고 적당히 어울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부러지지 않겠다. 고다가겠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와 야긴 속에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 그게 에클레시아, 그런 공동체, 거기에 기둥이 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둥은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될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기둥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그 밤에 수십만 명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마스크를 벗어제낀 채 소리를 지르다가 압사당하는 이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을 일으켜냅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한국의 교회들의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 그
장애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속에 세워져가는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의 것들을 베어내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됨, 그를 개혁하고자 이 땅에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과거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게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집은 약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이 땅의 기둥의 주춧돌을 바탕으로 그 위에 견고히 서서 기둥의 모래가 흙이나 그 위에 스면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견고함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갖는다는 것, 교회의 기둥돼서 주춧돌 위에 견고히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흔들림이 없으며 교회가 교회됨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세우지 마시고 오늘 범일교회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교회라면 교회답게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됨, 교회 기둥,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이거 하나를 좀 부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이 얍 이렇게 해주십시오. 좀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연습 한번 해봅니다. 구호 준비. 조금 약해요. 이거 전 세상이 놀라야 되는데, 세상에 구원의 손길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구호 준비.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 3번을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둥, 교회의 기둥 되길 원합니다. 3번을 쫙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주님, 제가 범일교회 기둥입니다. 주님, 제가 범일교회 기둥입니다. 주님, 제가 얍!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때로는 그게 무겁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만큼 통이 큰 성도들, 그만큼 그릇 큰 성도들로 승리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된 기둥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기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일이 우리 69주년 창립 기념주일인데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해보니까 1960년 68년 몇 월 며칠 노영식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받은 증서가 있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친유가 된 5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그분들 정말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기둥처럼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떠안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한국교회 떠받들고 우리 이웃을 좀 떠받들고 교회 기둥같이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승리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감사하다고, 우리 기둥이자자고, 기둥이라고, 우리 교회 기둥으로 잘 살아오셨다고, 고맙다고, 더 튼튼하게 가정이든 교회든 기둥이 되자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 교회 기둥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교회 기둥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본받고 잘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야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교회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세상에, 기둥이 허물어져가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기둥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견고히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여,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범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끝없이 교회의 기둥으로 사명 감당하셨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둥으로 서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보아스와 야긴같이 견고히 서길 원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둥의 사명 감당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난 거야. 너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다리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교회의 기둥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이 더해지며 주님의 권세가 넘쳐나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